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아멘. 우리 꽃꽂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성탄절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이 강단이 엄청 풍성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꽃으로 장식하니까 강단이 너무 이렇게 또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예배를 좀 일찍 끝내고 기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에 이제 우리 5인 1조 이렇게 또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가 이제 청지기 수련회를 이제 1일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원단 까만 거 저희가 원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2026년 이제 원단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나오고 여기에 저희는 이제 한 기간이잖아요. 여기 중에 우리 이제 의료 선교국은 또 한 기간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딱 발표되면 원단은 여기 있지. 원단. 이거는 1월 1일 날 발표되고 많은 부서 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청지기가 저희가 딱 발표되면 그 다음 주 바로 청지기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원단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서가 18개거든요. 예배부부터 하나부터 여기 18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임원진이 있고 그럼 제가 여기에 수련회 이제 청지기 발표가 되면 수련회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 싹이 있어요. 싹. 일에 대한 대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공짜로 일하지는 않아요. 주에 일을 할 때. 그래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잖아요. 그 통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땅에 갑으로 쳐서 줘요. 근데 말씀이 없게 되면 이 말씀이 없게 되면 싹만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말씀을 받으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성취가 되는데 싹은 2025년 그 해 한 해만 받아요. 한 해만. 그래서 말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나의 만족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 거죠. 그 한 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싹만 주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8부서가 일제히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한 말씀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원단과 같이 맞춰서 원단의 말씀 가지고 예원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전체적인 원단의 말씀 속에 의료선교국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은 저희가 이 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 6개월은 해외 시스템을 세우는 부분에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이 수련의 말씀은 저희가 청지기 발표나자마자 주고 이 말씀을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 우리 원단 말씀이 발표되면 이제 그 줄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 의료선교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일 따로 하고 말씀 따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직분은 우리가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 일을 하는 이 18개 부서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또 저는 의료선교회는 이 각 부서 이 모든 각각을 다 말씀 따로 줘요. 아시죠?
그거 가지고 예배국은 예배국의 응답, 미디어국은 미디어부의 응답, 찬양부는 찬양부의 응답, 또 내 땅을 받는 거죠. 서울 전체가 있으면 강서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광북구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이제 오로지 내 부서에 대한 그 말씀은 제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줘요. 우리처럼 말씀 풍성한 데 없습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통장에 넣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자는 영원토록 갈렙은 한 번 땅 정탐 40일 해서 평생 응답받는 게 메시아가 온 땅을 가져갔거든요. 우리는 40일이 아니고 1년을 일을 하는데 말씀이 없게 되면 그냥 이 연말에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아, 해방이다. 아,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준 말씀들을요, 내 통장 안에 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셋째 주인데 원래 이제 대학 청년부잖아요. 그래서 민섭 청년과 은혜 청년이 대학 청년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올해의 오메가로 사회와 기도를 넣었습니다. 내일 다음 주는 이제 모두가 이제 마무리하는 송년회이기 때문에 저희 송년회는 먹고 노는 잔치가 아닙니다. 1년의 사역에 대한 모든 걸 환산하여서 선물도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식사도 서로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만이 만들어가는 송년회의 응답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걸 그렇게 만드냐? 마지막은 전부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 있으면 너무 허하고요. 너무 또 딱딱하면 송년회가 아니라 이게 또 뭐랄까 송년회가 아닌 왕년회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원래 정은조 목사님이 이 강의하시는 오늘 그 전체 하는 거는 우리 전체 성지기가 아니고 그 성경 대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전문 사역과 상관은 없기 때문에 저희 마음 편하게 저희는 수련을 할 수 있고요. 성경 읽기에 해당하신 분만 가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주일 말씀 하나이고요. 이번 금요일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 성탄 페스티벌을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은 이게 뭐죠? 음량 사고라나요? 2층에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진짜 너무 작고 우리 정은조 목사님이 많이 참으시고 많이 참으시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얼마나 긴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마이크 가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금요 말씀이 없어서 첫 주 금요 말씀을 올려놨고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에는 첫 주 주일 말씀을 올렸는데 이제는 15분밖에 안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야기해서 올려놨거든요. 이 연말이 되면 첫 주 주일 말씀과 첫 주 금요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내가 1년의 기둥을 어떻게 해서 왔는지 말씀을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 금요 말씀 부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목요일이 성탄절이어가지고 기도회가 안 돼서 이 금요 메시지를 못할 것 같아서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이 첫 주 금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성탄 주간에 딱 우리 요한복음이 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탄 주간의 말씀이고 또 저희가 요한복음 가는 또 말씀입니다. 너무나 또 이렇게 목사님이 스케줄을 또 잘 잡으셨겠지만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는 첫 길이 이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읽고 뭘 봐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데요. 이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오메가를 기록하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지금 주일 강단이 요한복음을 나가면 요한복음 전체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걸 영적인 의미를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요한은 모든 사도가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 살아있는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제 종말 마무리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첫 시작, 하나님의 시작을 기록했어요. 하늘의 시작. 그 영원한 시작을 기록했고 마무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내 시작과 마무리의 응답을 언제나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시작은 있는데 마무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열심히 하는데 끝이 흐리는 거지. 이제 말아먹는 거예요. 말아먹는 거. 그리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중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갔다가 이제 나타나는. 그리고 시작이 없다가 중간에 들어온 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다 끝이 없어요. 왜냐? 사단의 전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미혹되어지고 우리가요 사단에게 속고 내가 거기에 타협하고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배교하지 않으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순교적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이 뭐냐?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다스리는 게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이 도둑질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영원성, 존재를 딱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터뜨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왜냐하면 지금 1장이거든요. 1장이어서 이 1장과 같이 읽어야 돼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여기까지요. 네, 나 물 좀 줄래? 무슨 시작이 선명하다는 거는 나에게 시작의 선명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여시는데 제일 먼저 오픈되는 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있잖아요. 정리가 안 돼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끌렸는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부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실존을 헬라인들에게 헬라어로 최고의 언어의 로고스, 하나님의 존재를 로고스로 표현했어요.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 시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유한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에 있고, 그리고 나의 오메가가 선명하게 있게 해달라고, 시작과 마무리가 항상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거요. 제가 항상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있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인생은 있잖아요. 어딜 가서나 있잖아. 뭐라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거 좋을 것 같죠. 인간관계는 원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줘도 그만, 뭐 안 줘도 그만인데 누가 주겠어요? 달라고 해야지. 말씀이 계신데요. ing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삼위일체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부분을 딱 선포하고 그 다음 2절에 대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이 태초입니다. 시작되는 태초. 시작되는 태초. 내가 태어난 그 연월시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작이죠. 이 태초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대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안에 생명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14절에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 영혼에 있던 그 말씀이 육신 우리 인간 세상 지금 여기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육신의 키워드예요. 우리는 그냥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존재하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왔다는 실존의 부분에서 우리는요 현실적인 부분에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거나 나 혼자 고독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서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부분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더럽고 폐하여지는 거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았다. 그거는 가현설이다. 그렇게 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타락된 우리 인간의 육신과 우리는 원죄를 가진 우리 육신과 하나님은 원죄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육을 입은 거지 그가 원죄를 가진 부패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진 부패하고 썩을 죄인의 육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육체를 덧입고 온 연약한 부분과 그리고 한계를 가진 그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안에 재성이 있고 그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말해야 되냐?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 아닌 곳에서 멈춰야 돼요. 우리의 이 생각의 이 부분이요. 사단의 이 통로가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책을 많이 읽는 부분은 내 깨에 옛말에 그랬잖아요.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다고. 우리 인간의 그 똑똑함이요. 우리 이 인간의 똑똑함이 짐승의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육신은 우리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진
부패하고 썩을 존재의 육신이 아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온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그 부분만 입고 오신, 그래서 하나님은 100% 인간 육체라는 거지 죄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못 죽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이 완벽한 부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온 이 완벽한 계획과 나를 이끄시는 완벽한 내 삶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벽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지. 그래서 이 육신을 사르크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르크스, 육신, 육체, 썩어질 존재, 부패한 존재,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그 죄값으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원죄가 아닌 죄인된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를 빌려러 와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러 온 자입니다. 왜냐? 죄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이요, 이 14절 우리가 성탄절날 많이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이 모양으로 완전히 낮아져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아져서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못 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격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조금만 방향을 맞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지금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 있었잖아요.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된 몸을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함과 그 영광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고 그 영광이 곧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똑같이 준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우리가 그 귀한 빛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영광의 빛은 하나님 그 자체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은 피조세계에 비추는 거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저는 이 말씀이 오면 내가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저는 선교 때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거하니 내가 지금까지 매듭을 풀지 못했던 게 새롭게 매듭이 풀려지는 부분이 이 생명의 역사예요. 이 생명은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성탄 예배 헌금만 하고 성탄의 말씀을 안 잡을 건가요? 예배 시간에 졸고 어떻게 하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보니 그 언어의 부분에는요 헬라어로 놀라운 광경을 보다, 이 보는 이 부분이 그냥 시 다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거하고 이 집중해서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집중해서 보니 너무 놀라운 그 상태를 이 요한이 목격을 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3명만 목격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먼저 죽었고, 야고보도 첫 순교했고,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만 남았어. 요한만. 여기에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만 봤냐? 남은 자가 이 요한밖에 없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몸을, 그 영광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너무 놀라운 상태에서. 그래서 베드로 헛소리했잖아요. 나를 여기서는 모세를 위해 칩을 짓고 누구를 해서 칩을 짓고 뭐 초막을 짓는다고 난리 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놀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숨겨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내가 예수를 믿은 일이고요. 내가 영적인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 깨달아진다는 거 아세요? 이 영적인 게 깨달아진다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격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변화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다면 아마 난리칠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가 외아들이잖아요. 그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 은혜,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은혜. 이 진리는 부활입니다. 다스림이고 우리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데 여기에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부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내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드리고 내 기도 안에 드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요 고정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대주의자로 가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 자체. 그리고 원래 그 본성,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광채가 난다잖아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 백성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인간관계도 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문제와 사건에 말려들지가 않아요. 문제와 사건 속에 충만함.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15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래요. 네가 모세냐? 나는 네가 선지자냐?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오늘 또 그냥 주일이니까 오신 겁니까? 이번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의 또 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거든요.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60을 넘어가면 우리 한 해가 내 인생에서 또 감해져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죄인된 우리 안에 오로지 내 중심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무슨 짜들한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직분 하나 맞추는 것도 버거워서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 부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내 인생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이 넘쳐 흐르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놓은 말씀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솟아나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간구하셔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척을 측량하고 내 무릎을, 천척을 측량하고 내 허리를 내가 측량을 해야 돼요. 내가 측량하지 않으면 그냥 무릎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불공평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는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영적인 거는 공평하시더라고요.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메마른 곳에 살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물된 동산을 놓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진리, 정말 예수님의 그 본 성품, 그 말씀 속에 이 본질적인 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적인 꼭 응답, 육신적인 게 응답되어서 응답이 아니고요. 이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문자가 선포되고, 근데 그 문자 속에 나에게는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육신이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물이 너무 캐는 거예요. 아침에 배고파가지고 여가지고 이렇게 막 좀 짜게 먹었더니 물이 캐는 거, 물이 이 몸이 막 이게 물을 그렇지 않으면 물 안 먹잖아요. 저 원래 진짜 저 물 안 먹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물 진짜 안 먹는데 오늘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물이 캐어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물 위에 물을 더해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있어.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했더니 물 위에 물을 더해줘야 가지고 지금 장세기도 아닌데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지금 나누기 생겼어요 지금.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성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이 문자로 만나실 것인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내 영혼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기를 낸지라.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문자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오늘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의 많은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잖아. 하나님 외아들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외아들은 곧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독생자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독생자지 자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엄마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아버지를 중보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데 지난주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나를 보고도 왜 또 하나님을 너 만나게 하느냐, 정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보여지는 하나님보다 내 인생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그 은혜와 진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은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성육신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 게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고요. 정 깨달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같이 예수님이 12제자와 동고동락을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요. 성령으로 강단으로 사람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요. 어떨 때는 위로와 어떨 때는 견책으로 멀리 하나님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육신하고 계신다고요. 꼭 육신으로 와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성육신은 하늘에만 영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것처럼 이번 성탄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제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도록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넘치지 않으면 저는 메마른 땅입니다. 두 번째가 은혜와 진리가 감사로 끝나면 메말라요. 두 번째가 충만한 삶. 아까 그래서 2절, 여기 14절 이 한 절만 딱 잡아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문제 가운데 또 나의 이 성품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 이렇게 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힘들다고 못 변하고 또 편안하면 논다고 안 변하고 말씀이 없을 때 쓸데없는 거 결정하지 마세요. 난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일을 너무 빨리 선택하지 마세요. 이 연말에 항상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에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미결 사항에 대한 부분이 송구 예배 때 발표하거든요. 송구 예배 때 미결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이미 우리는 미결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 연말에 다 말씀으로 이렇게 또 잡으시고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피조 세계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깜짝거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요 내가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엎드려 있는 게 낫지 쓸데없는 우리 이렇게 또 불평 원망해서 하나님의 연수를 계수하지 않도록 이번 원단의 부분은 연수의 계수입니다. 그리고 금요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금요 말씀 첫 주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새 일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새 일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멋지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칩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건축해 가시는 그 응답의 부분인데 소돼지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눈.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원래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이 말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 많은 위로와 또 절망 가운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으로도 해주시고요. 그래 힘들지 이것도 위로인 것 같지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는 인생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생길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무너질 때가 내 미래가 안 보일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칭이었어요. 나는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올해는 차고 나가는 힘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속자이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연말에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딱 언약 앞에 하나님을 딱 메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래요.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암송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필사도 너무 중요한데 필사를 위한 필사를 하지 마시고요, 한 절을 쓰더라도 우리가 또 말씀 노트에 또 쓰시고, 이번 이제 연말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시작했을 때 대진표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올해 우리 이제 대진표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인생에 모두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적인 시간표도 달라지고요, 많은 부분이 이제 대진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는 새롭게 준비해야 돼. 아니 이사를 드린다는데 굳이 초가집에 살다고 뭐 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진행하신다고 했으면 새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야지. 새 일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땅 따먹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 인생의 땅, 선교의 땅, 직분의 땅, 내가 얼마나 차지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소대지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보는 부분은 새 일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원교를 새 길을 여셨고, 우리 선교 속에 의료진에 대한 새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에 새 길을 많이 여셨더라고요. 근데 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새 길이니까 새 길이 안 보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획기적인 하나님의 새 길, 또 제가 또 공부도 하게 되었고 새 길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고, 그래서 모든 일을 초점을 맞추려 했는데 연말에 내가 놓쳤다면 다시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또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말씀도 없지요. 또 주일 말씀이 엄청 영적이죠. 그러면 이 성탄 주간 붕 뜹니다. 오늘 아까 14절 말씀 15절 딱 잡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내 인생 안에 넘치고, 하나님 내 이 언어 속에 넘치고 내 삶 속에 넘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